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책을 11장을 펴놓은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은 마지막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마지막 절만 읽고 제가 중간중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보시기에 현재 재림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교단이든 어떤 교회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또 부족한 점이 다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림교단에 또 우리 영월교회에 아니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에 가장 크게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근데 성경과 예언신을 이렇게 자주 읽다가 제 마음속에 큰 슬픔 또는 좀 충격 아니면 어떤 도전이 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증언 8권 21페이지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 교단이 성장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수적으로 맨날 그대로 아니면 오히려 교회가 수가 적어지고 전도회를 하던 구역반을 하던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성령의 부재. 부재가 뭡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이름 날리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열심히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교단을 이끌고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은 뭔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예언시는 단언합니다. 복음 사업이 그렇게 무력한 이유가 무엇인가? 코로나19도 아니고 교회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뭐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부재. 이거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영감의 말씀은 성령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드와이트 넬슨이라는 목사님인데 미국에 있는 앤드루스 대학 아시죠?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셔요. 이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분 말씀이 재림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제도, 우리 재림교회 조직 정말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 천주교만큼 탄탄한 조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뭐 패스파인더니, 안교 순서니 뭐 정말 우리는 프로그램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획들을 개발했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칭송받을 만하다. 그건 장점이에요. 재림교단의 장점. 그러나 목회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위에 있는 분들, 우리 다 포함해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단적인 영적 파산 상태. 이게 성령의 결핍이거든요. 성령의 부재. 그 영적 파산 상태를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주의적 불황에서 결탄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참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미국 앤드루스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 인정하자. 성령이 없다. 솔직하게 시인해야 된다. 교단적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정원 8권 21페이지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식과 재간과 능병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이건 장점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학식 박사학위 받고 뛰어나요. 재간도 있고 말주변도 있고 막 엄청난 능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즉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와 개혁점은 우리에게 성령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건 현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우리 영월교회에 날마다 있지 않으면 수많은 전도회를 해도, 아니면 수많은 문화센터를 해도, 아니면 교회 어떤 행사를 할지라도 그냥 행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영의 임재가 없으면 결코 한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로 구도자들이 날마다 찾아오고 영혼 구원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오늘날도 정말 초대교회 같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믿겨지시나요? 전 이 말씀이 또 그 다음에 충격이었습니다. 네, 보실까요? 교회증언 8권 21페이지입니다. 같은 문맥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초대교회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여기 축복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성령 충만한 목사로 불리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남을 위해서 성령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그들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눌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영적 책임감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의 부여를 주장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자 결과입니다. 남을 위해서 구했고요.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위해서 구했을 때에 성령께서 부어진 바 되었고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빨간 거 읽어볼까요? 빨간 거 시작.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전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못 읽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이런 일이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재림교회에서. 여러분 보셨나요? 21세기에, 아니 20세기부터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는 일이 우리 교단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한국교회에서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 말은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성경과 예언하시는 분명하게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그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두 번 들으면 설교 아니잖아요.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 필요한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수도 없이 들어왔고 저도 수도 없이 살기로 했지만 근데 우리 삶에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하고 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좀 능력 있고 영성 충만하고 좀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저 기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이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11장 13절부터 좀 정리하면 요겁니다. 앞에 보시면 주기도문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르치셔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기 한번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치는 얘기를 하다가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1장 5절부터 보면 밤중에 도착한 친구 아시죠? 친구가 왔어요. 야, 나 밥 좀 줘. 나 떡 좀 줘. 나 떡이 없는데? 잠깐 기다려. 가서 밖에 나가서 떡을 빌려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떡을 준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끼어 있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성령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밤중에 도착한 이 비유는 성령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성경은 문맥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11장 5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1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왔어요. 친구가 그 집에 왔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자신에게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대접할 게 없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에 여러분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 사람은 떡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떡은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여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에게 줄 떡이 없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떡이 없었어요. 생명의 떡이 없었어요. 나눠질 게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전해줄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난 없네 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없으니까 갔어요. 나갔습니다. 나 떡 좀 빌려줘 하고 간구했죠. 그리고 떡을 얻어옵니다. 그 다음에 줬죠.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박한 필요에 따라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떡을 3덩이를 구워옵니다.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결국 그 떡을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떡, 생명의 떡을 수중에 넣었습니다. 왜 구했다고요? 자신이 먹기 위해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서 구했습니다. 결국 그 떡을 받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친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아까 제자들이 왜 성령을 받았다고요? 자신이 위해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장로 집사가 되기 위해 구한 것이 아니었고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구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게 그들이 성령 받은 비결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도 자기가 배고파서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에게 떡을 주고 싶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다가 그대로 주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문제, 떡이 없는 문제, 자신에게 가진 것이 없다는 문제를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성령 충만과 연결시킵니다. 너 떡이 없냐?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9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기 문맥에 뭘 구하라는 것입니까? 성령 구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뭘 찾으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여기에 문맥에서는 떡이 없음을, 우리에게 성령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거 여러분들 좀 책에다가 칠해 놓으시면 됩니다. 같은 의미예요.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성령을. 찾으라. 뭘 찾아요? 성령을. 문을 두드리래요. 성령이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는데요. 뭘 받아요? 성령 받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된 자가 누가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주겠냐? 알을 달라 하면 정갈 주겠냐?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좋은 거 주잖아요. 자식에게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성령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성령은 막 지금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위에 5절 안에 구하라라는 의미의 동사를 5번 사용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2번, 두드리라 2번. 총 9번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제발 구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별표 100개짜리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여기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여기가 헬라어 문법이 뭐냐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한 번 구하고 만 것이 아니고요. 과거부터 현재 미래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꾸준히 계속 끊임없이 열렬히 쉬지 않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꾸준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시겠느냐? 한두 번 구하고 에이 안 주시네 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꾸준히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되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 11장 13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다시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영월교회 모든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진짜 간절히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 오셔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까지 각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긴급성입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으니까. 성령이 부재하니까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한두 번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받을 때까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다시 한번 11장 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말입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나 영적 파산이야. 나 아무것도 없어. 산사문보 21페이지 볼까요?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나무 위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좀 왜 이렇게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까?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교회 주변에 보니까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이다. 로마서 8장 9절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이 충격적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4장 5절 볼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랍니다. 그리고 확증하래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 안에 떡이 있는가?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나눠줄 무언가가 있는가? 확증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니요, 이게 저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력하고 신앙이 불균형적이고 결정적인 품성이 변화가 없을까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때로는 날마다 좌절하고 용서하지 못한 어떤 인간이 있고 누군가가 믿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간절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무문 145페이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꾸준히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는 것.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안 주시겠냐. 제발 좀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냥 목사니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 장로, 집사, 직책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의 충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다. 주지 않으셔요. 성령의 선물은 그 소중함을 알고 또 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의 요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거 좀 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영적으로 목이 말라야 합니다. 하루라도 말씀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목마르지 않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생명수의 강을 주겠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표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온라인 새벽 기도를 할 때 끝 기도할 때 내가 맨날 읽는 성경 구절이 있죠.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매 순간에 하나님을 따름, 즉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분명히 써 있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자, 다섯 번째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즉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경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결과로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매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릇된 도모와 계획을 포기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알면서 짓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간구하는데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데 나의 어떤 은밀한 죄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곱 번째,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부단히 성령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받을 때까지. 아프리카에 한 민족이 있는데요. 그 민족은 희한하게도 비가 안 올 때 그 사람들이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온답니다. 되게 희한한 민족이에요. 아프리카 한 부족이 있는데 제가 이름은 까먹었어요. 비가 안 올 때 기우제만 드리면 희한하게 비가 와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요.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요. 그 족속은. 그래서 끝까지 그 비를 맞는 것입니다. 위에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거신 하나님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1번부터 8번까지 혹시 안 걸리는 분 계십니까? 저는 다 걸리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는가? 난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즉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양은 우리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고 그냥 생명 아니라 풍성하게, 아주 풍성하게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생명, 풍성히 얻는 그것의 비결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여러분 잘 보셔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 다 믿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셔요? 다 믿잖아요. 그렇죠? 성경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배 안에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죠?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면 그것이 생명수 강처럼 흘러내려가서 누군가를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거든요. 분명히 써 있잖아요. 나를 믿으면 생명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내 안에 성령의 생명수 강이 흘러나면서 그에게 복음과 귀한 생명이 흘러가는 그 역사.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마디 말만 하면 막 삶을 막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그 즉시 막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초대교회 때.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을까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 풍성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심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례 받을 때 성령의 침례를 함께 받으셨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분, 침례 받을 때 성령 충만한 분, 그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령의 침례를 다시 받으십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실무교훈 139페이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아니 예수님은 좀 날마다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성령 충만한 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죄도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분조차도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이러한 예수님조차도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죄 많고 문제투성이고 이러한 우리가 왜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도행적 5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지상 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했다는 사실과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축복하시고자 나가셨음을 아는 것은 헌신한 교역자, 즉 저와 같은 목회자,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귀중한 위안이 된다. 하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의 모본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본을 정말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본을 보고 나도 정말 저러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으셨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있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칠 때는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신을 비울 때 성령이 주어졌고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담고 싶어하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중세 암흑시대가 와서 작은 뿔 교황권이 성경을 빼앗아 갔습니다. 성경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게 암흑시대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시대 때 루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회복되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종교개혁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말씀 회복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말씀은 탄탄합니다. 정말 교리는 탄탄합니다. 그럼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종교개혁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늦은비 아닙니까? 늦은비 운동 아니에요? 평신도 운동, 늦은비 운동. 그게 마지막 시대의 종교개혁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말씀이 개혁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한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해서 자아가 포기됨으로 예수님의 귀한 모본을 따라 성령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교개혁이 이 시대에 회복되어 우리 모두 늦은 비를 받아 땅끝까지 순식간에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긴급한 초청문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성령을 간구하도록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성령의 결핍, 성령의 부재된 삶을 살고 이렇게 무력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더욱 풍성한 임재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성령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를 불태워주시고 비워진 마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